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9장 16절. 히브리서 9장 16절. 히브리서 9장 16절. 23절까지.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없나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수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22절.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여기서 나오는 물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것이 바로 피인데, 은혜의 말씀, 감추어져 있는 진리의 말씀이 없이는 정결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정결케 되나니 반드시 피로서 모든 죄를 사함을 받고 정결케 되어 거룩하게 된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 사함은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 말씀의 뜻을 깨달아야 비로소 죄 사함을 받는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즉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죄는 그대로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피 흘림을 받아야 되는지. 16절.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말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나 자신은 죽어야 된다. 반드시 십자가
죽어야 되는데 무엇이 죽어야 되느냐? 바로 우리의 정욕저유, 세상저유, 또 육체적인 것, 욕심, 사람의 생각, 이 모든 것이 죽어야 유언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의 죄 사함을 받게 되는데 반드시 말씀을 받을 때는 자신은 죽어야 된다. 그래서 죽고자 하는 것은 살 것이요. 17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 적.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이 죽지 아니하고 말씀을 받게 되면 반드시 사람의 생각이 개입되어서 말씀이 왜곡되고 말씀이 하나님 앞에 진노가 일어나는 말씀으로 사람들은 상상하고 그 말씀을 대적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해진다.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말씀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지. 죽으면은 견고하고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우는 것이 없나니 첫 언약이 뭐냐? 하나님이 구름 속에 무지개를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진노를 내리지 아니하신다. 물로서 세상을 사망케 아니하신다. 약속하셨는데 그 첫 언약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은혜를 내려주신다. 이것이 무엇으로 되느냐? 피로서 된다. 피 없이는 세운 것이 없나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그랬어요. 이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피로서 되어 있는데, 즉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을 모든 사람들에게 뿌려 성경의 말씀과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그 말씀을 드러내어서 뿌린다는 것은 말씀을 드러낸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한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시는 언약의 피라 해서 언약의 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전하여서 그 말씀을 받게 되면 반드시 영생에 이른다는 언약의 피, 언약의 말씀, 언약의 은혜의 말씀이다. 하나님 약속했다. 언약. 피로서 제사함을 받고 피로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비로소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고
영생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 또한 이와 같이 피로서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물건에 뿌려놓으니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에게 은혜의 말씀을 전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여서 그 말씀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모든 죄는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거듭나는 은혜를 받아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서 할지니라. 더 좋은 제물로서 할지니라. 즉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들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성령은 하나님 말씀의 뜻을 드러내는 피를 뿌리는 일을 하는 그런 일을 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더 좋은 제물이 되는 것이다. 더 좋은 제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는 죽고 하나님 말씀으로 정결하게 되어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다. 즉 구원받은 백성, 하늘에 속한 자들은 바로 피로서 정결하게 되어서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러기 때문에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좋은 제물이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더 좋은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마태복음 24장 15절. 마태복음 24장 15절.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0절까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진 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17절.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이것은 지붕 위라는 것은 높은 곳, 즉
하나님의 높은 차원의 말씀을 받아야지. 낮은 차원에 있는 말씀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높은 차원에 있는 말씀, 즉 하늘에 태양이 떠 있듯이 하늘에 달이 떠 있듯이 높은 곳에서 오는 은혜의 말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높은 차원에 있는 자들을 지붕 위에 있는 자다. 지붕 위.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낮은 차원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낮은 차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즉 문자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받으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반드시 높은 차원의 영적인 말씀,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15절에 그러므로 선지자 다니엘에게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하는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선 곳을.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하게 곳에 선 것을 본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 뜻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데 이 뜻이 무엇이냐? 그렇기 때문에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표면적으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는 문자적인 것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읽는 자는 깨달을진자 깨달아야 된다. 이 멸망에 가증하는 것이 거룩하게 서는 것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깨달아야 되는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하게 서는 것을 보거든 이거는 다니엘 선지자가 이미 성경에 다니엘 9장 27절에 기록해놨다.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하게 서는 것을 보고는 이것은 무슨 뜻이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거룩한 것이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적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더럽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 듣기 좋은 말로 전하는 자가 멸망에 가증한 자다. 이 자가 멸망에 가증한 자이기 때문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게 선 것을 보거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라.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산은 높은 차원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높은 차원에서 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높은 곳으로 도망하라. 낮은 곳에서 멸망에 가증한 자의 말을 듣지 말고 높은 차원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런 뜻으로 17절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높은 차원에 있는 자는 낮은 차원에 있는 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즉 하나님의 높은 차원에 있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밭에 있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겉옷이란 것은 입고 또 속옷이 있는데 즉 하나님의 말씀은
겉과 속이 있다. 그래서 말씀에는 겉모양은 우리의 겉은 후패하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 새로워지는 속이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그 모양만 붙잡지 말라. 그것이 바로 겉옷이다.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을 때는 성경이 보이는 문자적인 것, 그리고 성경이 보이는 세상적인 것, 겉으로만 보이는 것, 그것을 붙잡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그 말씀을 붙잡아야지. 그 모양만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도다. 아이를 배웠다. 젖을 먹는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즉 아이가 있고 장성한 자가 있는데 아이라는 것은 아직 겉모양만 가지고 있는 자, 낮은 차원의, 즉 문자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문자적으로만 보고 있는 자를 아이 뵌 자다. 문자적인 것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아이 뵌 자다. 젖먹이는 자도 마찬가지로 문자적인 하나님의 말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초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으면 이건 젖먹는 자다.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왜 화가 있느냐? 영적인 말씀, 진리의 말씀, 높은 차원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낮은 차원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화를 당한다. 너희는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즉 도망하는 일, 멸망에 가하지 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는 것을 보고든 도망하라 했는데 이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것을 그런 곳에서는 도망을 해야 된다. 이런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겨울이라는 것은 모든 만물이 생명을 잃어버리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지 않고 생명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그때를 겨울이라. 겨울. 그리고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는, 말씀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을 때는 세상 것은 모든 것을 쉬고 내려놓고 말씀 안에서 평안을 가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평안을 받아야 할 그때 도망만 다니고 있어. 율법만 붙잡고 있어.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언약의 피, 즉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추수 때라, 여름이다, 또 그리고 안식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안식일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말씀을 붙잡지 못한다면
은혜의 말씀에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그때는 화가 있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3장 10절. 이사야 3장 10절. 이사야 3장 10절 15절까지.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가 아이요 관할하는 자가 부녀라. 나의 백성이여 너희 인도자가 너를 유혹하여 너희 다닐 길을 해파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변론하여 일어나시며 백성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의 장로들과 방백들을 공문하시되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은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을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리로다. 14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장로들과 방백들을 공문하시되 하나님이 장로와 방백들을 공문하신다. 공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그 장로와 방백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꾸짖으신다. 심판한다. 그런 뜻입니다.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포도원을 삼켰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이 장로들과 방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쳐서 세상적인 것으로 가르쳐서 모든 백성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했다. 그래서 포도원을 삼켰다. 멸망시켰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켰다.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은 너희 집에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해서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되었는데 이런 자들에게 탈취한 물건은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을 장로들과 방백들이 자기의 말에 세상적인 말로 자기 사람을 만들었다. 자기 욕심으로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을 탈취한 물건이다. 그것이 너희 집에 있도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헛된 것으로 전하는 장로들과 방백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바로 그 탈취한 물건이 바로 백성이다. 백성.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을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가 내가 말하였느니라. 즉 하나님의 백성을 사람의 말로 세상 것으로
전하게 되면 백성을 짓밟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을 했다는 것은 장로들과 방백들이 세상적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그 얼굴에다가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멸망의 말씀, 저주의 말을 전해서 그것은 맷돌질한 것이다.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리로다. 10절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요. 그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의의 말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면 의인이 되는데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열매 이르기까지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맺는다. 먹을 것이요. 즉 성령의 열매, 말씀으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그 행위의 열매를 먹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서 열매 있는 자가 된다. 11절 악인에게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악인은 어떤 자가 악이느냐? 악한 자가 되면 반드시 화가 있다. 멸망당한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반드시 하나님이 버리신다. 그는 어떤 자들이냐?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 그 손으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으로 전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손이라 사람의 행위대로 사람의 정욕대로 했기 때문에 그 손이라 그 손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다. 입으로 나온 모든 거짓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말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응을 받는다. 쉽게 말해서 영벌을 받는다. 영벌을 영원히 벌을 받는다.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관한하는 자는 부녀라. 나의 백성이여 너희 인도자가 너를 유혹하여 너희 다닐 길을 해파하느니라. 바로 이런 자가 학대하는 자가 또 아이가 누구냐? 악인들이다. 악인들. 이 악인들이 누구냐? 바로 방백들이다. 장로들이다.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만 전하는 사람을 유혹하는 말씀. 그래서 나의 백성이여 너희 인도자가 너를 유혹하여 너희 다닐 길을 해파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을 찾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길인데 이 진리의 말씀을 찾지 못하도록 길을 해파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찾지 못하도록 모든 길을 갖다가 다 무너뜨렸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그 길은 진리로 가는 길이고 생명으로 가는 길인데 이 백성을 그 길을 해파한 자는 악한 자다. 13절 여호와께서 변론하려 일어나시며 백성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반드시
악한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 악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변론하시고 또 백성을 심판하러 서시도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세상 것으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러 서신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장로들과 방백들을 공문하시되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이 장로와 방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너희가 포도원을 삼켰다. 즉 하나님의 백성을 삼켰다. 너희는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그 삼킨 자, 멸망케 된 자를 이 장로와 방백들이 데리고 있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정력적으로 사람이 듣기 좋은 유혹하는 그런 말로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되면 이거는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는 거다.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맷돌질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의인이 되어서 복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까지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믿는 사람,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은혜의 말씀을 믿는 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하여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바로 물건인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서로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은혜의 말씀으로 서로 은혜 받는 것을 갖다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진리를 전하는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문자적인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서 사도가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떤 일을 하느냐? 가르침을 받았다. 즉 은혜를 받았다. 진리의 말씀을 받았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서로 교제했다. 즉 그 말씀으로 아멘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으며 서로 은혜를 받았다. 또 떡을 뗐다. 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문자적인 말씀, 문자적인 말씀을 듣고 문자적인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궁구한다. 연구한다. 이것이 바로 기도다.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그런 것이 바로 기도다.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부터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두려워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았지만 은혜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세상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리는 것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멸망받기 때문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기사와 표적이라는 것은 기사라는 것은 이야기거리,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에 있는 모든 말씀이 기사다. 기사, 하나님의 기사다. 그 말씀과 표적이 즉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이냐고 하는 것이 바로 표적이다. 이것이 많이 나타 즉 은혜를 많이 받았다.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에서 다 통용하여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그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서로 사람마다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서로 통용했다.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데 그 말씀이 누구나 다 이해가 되고 또 깨달아지고 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것을 통용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졌다. 즉 재산과 소유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재물이다. 보물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그 말씀이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소유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다. 이것이 소유를 팔았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었다.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진리의 말씀을 베풀었다. 그것이 바로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것이다.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즉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떡인데 떡을 떼며 말씀을 전하며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말씀을 떡을 떼는 것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을 때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은혜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이 참이다. 참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마음에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참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비로소 은혜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신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바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미할 때, 즉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받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욥기 13장 20절. 욥기 13장 20절. 욥기 13장 20절. 욥기 13장 20절에서 28절까지. 오직 내게 이 두 가지를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옵시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마옵실 것이니이다. 그리스도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나로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우시고 나를 주의 대적으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리시며 마른 건보를 따르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나로 나의 어렸을 때 지은 죄를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한정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후팸 같으며 좀먹은 어복 같으니이다. 28절. 나는 썩은 물건의 후편 같으며 좀먹은 어복 같으니이다. 썩은 물건이라는 것은 즉 하나님의 말씀에 헛된 말을 받아서 세상적인 말을 받게 되면 썩은 물건이다. 즉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저주의 말씀을 받으면 썩은 물건이다. 썩은 물건이 되면 후패하다. 하나님이 버리신다. 썩었다. 좀먹은 어복 같으니이다. 좀먹은 어복 같으니 좀이라는 것은 악한 자인데 악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세상적으로 바꿔서 전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옷을 입고 사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악한 자가 그 삶을 무너뜨리는 것을 좀먹은 어복 같으니이다. 어복이라. 20절. 욥이 말하기를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심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이 두 가지 일이 무엇이냐?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옵시며. 하나님의 손을 댄다는 것은 심판하신다. 멸망시키신다.
진노하신다. 또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마옵실 것이니이다. 두렵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헛된 말을 따를 때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 바로 두려운 것입니다. 헛된 말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문자적인 말씀만 따라갈 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이것이 바로 두렵게 한다. 즉 그렇게 하지 마시고 22절에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나로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즉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다. 하나님이 택한 자만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내가 대답하리이다. 하나님의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대답한다. 즉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돌아간다. 혹 나로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로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모든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를 때에 그때에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즉 말씀의 뜻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비로소 우리 구원받기 때문에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불법과 죄와 허물, 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잘못 알고 있고 세상적으로 또 유혹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그런 죄를 지을 때에는 그 죄 지은 자가 죄가 있다는 것을 모를 때에는 무감각한 죄가 있는데 죄를 깨닫지 못할 때는 이럴 때는 무감자이기 때문에 내가 죄 있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아는 것이. 알게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 비로소 그 죄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주께서 어찌 얼굴을 가려우시고 나를 주의 대적으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 얼굴을 가리웠다는 것은 즉 하나님의 진리한 말씀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우신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진리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감춰놓은 복음이 무엇인지 모를 때는 하나님이 얼굴을 가려우신 거예요. 나를 주의 대적으로 여기시나이까. 그리고 헛된 말 받으면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대적자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 날리는 낙엽을 놀리시며 마른 건보를 따르시나이까. 즉 낙엽, 나무에서 떨어진 낙엽, 이제는 썩어지는 낙엽, 그것이 바로 말씀을 떠난 자는 낙엽이 되고 말씀을 떠난 자는 건불이 되는데 이런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래서 낙엽을 놀래시며 마른 건불을 따르시나이까. 하나님이 끝까지 심판하신다.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나로 나의 어렸을 때 지은 죄를 받게 하옵시며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잘못 받으면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신다. 괴로운 일들이 무엇인가? 죄인에게는 영벌이 있다.
악인에게는 영벌이 있다. 이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괴로운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나로 나의 어렸을 때 지은 죄를 받게 하옵시며, 어렸을 때, 즉 아이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세상 것을 받게 되면 그것은 죄를 짓게 되는데, 그때 언제 일어났냐? 어렸을 때 지은 죄라. 어렸을 때, 성경을 모를 때, 이럴 때를 어리기 때다.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한정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발에 착고를 채웠다는 것은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착고를, 발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채우신 이유는 죄 때문에. 죄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한정하시나이다. 발자취, 한정이라는 것은 경계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 발자취를 딱 경계를 선을 그어서 그 선을 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구속하셨다. 제 아래 있게 했다. 나는 썩은 물건의 후패함 같으며 젖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세상적으로 받게 될 것 같으면 썩은 물건이고 후패한 자고 젖먹은 의복 같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사람이 들려주는 말은 다 하나님 앞에 썩은 물건이 되고 후패한 자가 되고 또 젖먹은 의복같이 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의인이 되고 영생에 이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고 또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썩은 물건에서 벗어나서 후패한 자에게서 벗어나서 젖먹은 의복을 입은 자 같은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을 받아야 비로소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날마다 구원을 받게 하는 자들을 많게 하셨다 하는 말씀대로 은혜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